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낫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있다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의 청사진, 가장 기본이 되는 청사진을 다 그려놓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역사와 이제 신학이 깊이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 변두리 지방 갈릴리. 여러분, 이 지역은 원래는 이제 가나안인데요. 이방 지역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이제 북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침략을 많이 했던 지역이고, 오늘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4장 15절에 보면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가나안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칭한 만큼 혼혈 민족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이 많았냐? 정통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이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천한 동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제 각광받는 곳이 아니었죠. 뭐 지금이야 경치 좋다고 많이 가서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딱 지역 명칭 자체가 미천하고 초라한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면요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한마디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소외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소외된 땅이지요. 여러분, 소외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땅이고,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땅이고, 차별과 외면과 냉대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지역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다, 이 예언이 있었던 땅인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다 갈릴리 지방 이름이에요. 뭘 얘기하냐? 흑암에 앉은 백성,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차별과 외면과 냉대를 받는,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땅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람들보다,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땅이 가장 먼저 뭘 봐요? 빛을 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에요? 소외계층. 흑암에 눌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을 이런 지역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지역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사역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끔 하다 보면 자칫 잘못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은 곳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고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역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적 억압을 받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봉사하자, 자원봉사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흑암에 앉아서 이 사탄에게 짓눌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발전한 의학이 그런 사람들의 병명을 딱 내놓는 것, 진단해서 딱 내놓는 병명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신병.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냥 딱 정신병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최선이 그거예요. 여러분, 광산구와 나주, 한평, 영광 이런 지역에 이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 살리겠다, 살려야 된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방향만 맞춰도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들, 축복들은 어디서 시작됐냐? 그냥 말씀 듣다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깨달았을 때, 맞아, 그래, 이게 복음이지,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 맞아,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관심 여기에 두라고 나를 보내신 거지. 그래. 그냥 여러분 직장에서 밥 먹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이것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지. 그래서 이거 하는 자들을 위해 누구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셨냐? 오늘 요한이 잡혀가자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제자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는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 청사진 딱 3가지 얘기하시죠. 가르치셨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가르치셨다. 그리고 뭘 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3번째로 뭐 하셨다? 치유하셨다. 왜?
저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이 회당장은 원래는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랍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설교자들을 초청해서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게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온 회당에 가시면서 가르치셨다 이 말은 회당에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가득 찬 이 회당이 있는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명한 랍비들이 가지도 않아요. 뭐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요,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만 잘 전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주구장창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복복자 소리 음자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에게도 이 소식이 기쁜 소식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뛰는 소식이어야 해요. 그게 진짜 내 복음이에요. 목사님의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은 들을 때마다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거,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이 내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나의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너가 이 지식을 알았으니까 이 지식 전달해, 아니에요. 전도는 내게 들려진 이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언제 내 복음이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뭘 들어야 되죠?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 현장 사역하겠다,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늘 받아야 돼요. 이 가르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답이 탁 나와야죠.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인생의 답으로 딱 난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늘 받아야 되느냐? 제자는 아까도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우리가 권역을 세분화시키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지역마다
이 구체적인 이 전도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도 운동의 구심점은 뭐예요?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 그래서 제가 삼권역 사역할 때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지교회 사역자들과 다락방 조장들에게 항상 가장 우리 삼권역 현장 살리는 그 전도운동의 구심점을 항상 전도학교로 삼았어요. 하고 제가 다락방을 가면 전도학교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눠요. 이게 참 입장이 좀 그런데 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제가 너무 감격되고 좋아가지고 가갖고 한 달 내내 주구장창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역 살릴 현장 사역자들에게 현장에 성취된 언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이 전도학교 말씀을 계속 가서 나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의 구심점은 뭐라고요?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부입니다.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뭐라고 그때 가지고 있었냐면 이사야 그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정치인들은 정치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하고 종교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치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는지 아세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없다는 것은 뭘 안 한다는 거냐면 그냥 이 하나님은 그냥 종교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종교일 뿐이고 내 삶은 따로 딱 영역을 딱 선 그어놓고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기도를 한다? 이 영역이 내 삶의 영역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사역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 내 힘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학교는 하나님의 이 현장 살릴 언약을 주시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고요. 제가 늘 다락방 가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에서는 하나 더 하죠.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전도 대상자 한 명 한 명 그 전도 그거 노트 기록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적인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게 맞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져 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장 두고 영혼 두고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 속에 어떤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도 훈련도 따라 붙으셔야 돼요. 제가 올해 안에 좀 상반기 안에는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사관역 식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월차를 내시고 우리 237 화요 제자 훈련 다 같이 한번 아예 그냥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오가는 길 딱 우리 차 한 대 딱 빌려 가지고 우리만 딱 타가지고 가면서 포럼하고 또 오면서 또 말씀 포럼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수 있을지 같이 가서 점심 먹으면서 또 포럼하고 아예 문화를 하나, 훈련받는 문화를 만들어 볼까.
여기다가 이제 237 세 가족까지 가라 그러면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일단 화요 집회 훈련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게 전체 본부 훈련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개인과 개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전체 단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왜 타느냐? 사실 말씀이 부족해서 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연차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등록해가지고 아예 등록을 그냥 저희 권역은 따로 저희 권역만 받아가지고 아예 한 번 다 같이 갔다 오고 우리 황대현 장로님하고 소통하고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또 권역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지원해가지고 갔다 오면 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훈련비는 다 알아서 각자 내셔야 되지만 예, 훈련비는 각자 알아서 내셔야 되고 근데 진짜 훈련 받고 싶은데 훈련비가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죠. 어떻게든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훈련 받는 것도 본부 훈련도 이제 회복하세요. 이제 마스크 이제 다음 주면 벗죠. 마스크 벗고 우리가 또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일상으로 다시 우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마스크 벗으니까 편해졌다.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편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다시 전도 훈련도 따라 붙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이게 어디서 가르치셨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 훈련, 전도 메시지 이런 훈련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거니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딱 이거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오늘 3장 2절에는 읽진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전달한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들을 준비했죠.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4장 1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재소환하십니다. 똑같이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새 시대가 세례 요한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시대가 뭐 했다? 새 시대가 지금 여기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시작됐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세례 요한의 시대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런 내용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나.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천국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으로 너희들 돌이켜야 돼.
그걸 준비했다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이제 오실 거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복음의 답을 찾은 사람이 제자고,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확장하고 건설하는 사람이, 여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다 가진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걸 할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각종 질병,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오늘 강남 말씀에서 나왔지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망을 누가 다스려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이 마귀가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병, 이 각종 질병, 간질,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것, 중풍병,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증상이에요?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죽음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이 다 떠나갔다, 치유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그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치유 사역이 그걸 증명해내는 사역이에요. 말이 아니라 실제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로 배우는 종교 아닙니다. 실제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어디 가야 만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와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지요? 실제 일어난다고요. 어떤 역사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이런 역사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병 걸린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병이 안 낫습니까? 안 나아도 괜찮아요. 왜냐? 복음으로 답이 나면. 그러면 이분이 이 땅 살면서 질병으로는 고통당해도 여러분 나중에 이게 진짜 괜찮아지는 이유가 소망이 달라져요. 내가 병 낫는 것이 소망을 두고 교회로 왔다가 복음 진짜 듣고 깨달으면 뭐가 소망이 돼요? 병 낫는 게 소망이 안 돼요. 크로스비 여사처럼. 뭐가 소망이 돼요? 아,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 뵙는 게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전달할 건지,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적어도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그 지역의 직장에 살면 그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장소를 제공해 주자. 그게 시스템이에요. 일상 삶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 다른 인생의 방향,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너 무슨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살기에 그렇게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냐? 그렇게 뭐에 막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냐?
너 뭐길래, 도대체 뭘 갖고 살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런 사람들 전도를 막는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다르다, 이렇게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전도의 문을 확 여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역의 청사진, 우리 이거 갖고 한 해 동안 우리 광산구와 그 외의 시외 권역 지역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의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